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목사가 앞에서 성도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더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서기를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욕심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심하게 혼내는 것 같을까 책망하는 것 같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오늘 긴 겨울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잘 버티고 계셔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항상 늘 익사이팅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지 않고 선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선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는 믿음의 삶이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격려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사실은 작년 가을에 몇 번 제가 5장, 6장 요한복음 말씀을 꽤 많이 전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주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루고 살아도 되나? 아니면 지금 이게 전부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쨌든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전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이니까 그러기로 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또 잘 살고 있는 걸까고 하는 질문과 그런 도전들이 있는 거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선교지의 어려운 이야기들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들 여전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들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평안히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싫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정말 다일까고 하는 의문이 조금씩 늘 있습니다. 언젠가도 나누어 드린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이 작년에 여기 시카고 미주 코스타에 오셔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었습니다. 이분 어떤 분이냐 하면 2005년도에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쓰러지실 때 아주 갓난아기까지 포함하여 자녀들이 있는 채로 쓰러지시고 그 후로 지금껏까지 침상에서 못 일어나시고 10년 되는 기간 동안 아내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간병하고 또 보살피고 또 자녀들도 그 어린 아기부터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열심히 잘 양육하고 또 목회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열심히 해오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생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참 많이 위로를 얻고 또 그분이 쓰신 책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근데 코스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열심히 돌보는 와중에
하나님 제 인생은 이게 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그냥 아내를 옆에서 돌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제 비전의 전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꾸었던 꿈의 전부가 이것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삶이잖아요. 하루 종일 아내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목회하는 목회지에서 수고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계획하거나 꿈을 꿔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더랍니다. 하나님 이게 답니까?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은 이게 전부입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한참 지난 후에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 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꿈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꿈이 너한테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꿈꾸는 삶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게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죠. 뭐 아무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 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잖아요. 하나님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물어도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물으면 거기는 이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인생에 중요한 꿈이 있어? 이렇게 물으시면 없습니다. 받게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야, 너 나만 사랑해라. 나 사랑하는 걸로 충분하다. 내 인생 이 삶 속에 지치고 힘겨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뭐가 더 없습니까? 내 이걸로 끝입니까? 하고 울부짖던 그 마음 속에 야, 그냥 넌 그 자리에서 나 사랑하는 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그 마음 이후로 계속해서 너무 평안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여전히 지치고 또 여전히 답답해하는 시간들을 지나가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때로는 충분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 또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가족을 건사하고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해먹여야 되고 혹은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쨌든 수고하여 일해야 하고 자녀들은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분주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라고 하는 꿈을 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야 내 인생에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고 저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도 들지만 지나고 나면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이 그 가운데에 잘 버티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서 있는 것으로 그거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너무 복잡한 것 생각하고 그것들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것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건 못해도 이것 하나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겠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벳세다 광야에서의 이적 사건이 6장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배고프고 줄여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기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고 그저 한 아이가 가져온 조그만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냥 조그만 거죠. 그것밖에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바다 건너편,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동안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강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바다 건너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찾은 것이요.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니네 왜 찾아왔냐? 날 왜 따라왔냐? 니네가 따라온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오병이어로 너희를 먹이고 한 그 기적 때문에 혹해서 나를 따라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들 그것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뭡니까? 관심 가지라고 하시는 영생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사인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어떤 사인이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은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사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대단히 강력하게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압제 가운데 나라가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지가 4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받다가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운동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이 완전히 꺾인 거죠. 아, 저것도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이 너무 팍팍한 거죠.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나?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사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벳세다 광야에서 조그만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림추산에서도 2만 명이 넘는 대단한 숫자의 인구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 저분인가 보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예언해 주신 예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후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40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이 가나안 땅으로 한 독립시킨 나라로 구원해내는 역할을 모세에게 맡기셨잖아요.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면 똑같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마치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되게 건강하고 단단한 나라로 로마의 속국, 로마에 붙잡혀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독립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 보여주는 사인은 뭐냐 하면 마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적과 같은 것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이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모세가 매개체가 되어서 광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인 만나를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다 굶주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겁니다. 이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허겁지겁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당신이 만약에 그분이면 당신이 빨리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부강한 국가로 또 건강한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서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것이 표적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잘못하고 있다. 니네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쫓아온 줄 알지만 너희의 마음은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그저 나를 쫓아온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썩어질 음식 때문에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먹는 것,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 1차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또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변화, 현실의 도움, 그것을 허락해줄 메시아를 찾는 것이 이 사람들의 눈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냥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나라를 세워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일을 너희에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던 인생이 배부른 인생이 되고 몸 약한, 병 약한 인생이 강건한 인생이 되는 이 현실의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변화를 동반하든 동반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나라는 것도 그것의 상징에 불과해요. 이 땅의 육신을 먹여 살리지만 만나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 먹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음식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니네 그 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유일한 일이다.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수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들의 수고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 하나하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 물론 그 일에 종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수고가 있었지만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발 씻는 물에 불과한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무리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물 스스로가 애쓰고 수고해서 스스로가 포도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애써도 수고해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율법을 다 지키고 선한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 거듭나게 해주셔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는데 아무 말 하시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는 이 병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병자는 그저 누워 있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았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것 역시 그 스스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와 누워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 스스로가 남들보다 빨리 뛰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는 노력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거나 쫓아오거나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불러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뭐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그저 그는 그 안에서 가만 누워서 어쩌면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아니면 자기 친인척을 동원해서라도 나와 같이 있다가 저 물이 동하면 나를 거기다 빨리 넣어주시오, 그럴 만한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에는 뭐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럴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향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럼 왜 거기 누워 있을까요?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내가 가서 고침을 받을 가능성도 없고, 거기 누워있는 것 자체가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건 아니지만,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나으니 그냥 누워있을 따름인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가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자기 쪽에서 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실 따름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왔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예수님, 우리가 뭘 하면 그런 은혜를 더 계속해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세요. 앞쪽에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낫게 하셨을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니까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 왜 안식일날 일하냐 이렇게 악유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앞쪽에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를 믿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일을 안 하셨을까요? 안식하신 날. 하나님이 일 안 하신 날은 안식하신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이만하면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그렇게 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더라.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일할 필요도 없었고 일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인간까지 다 완성하여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깼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일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단번에 그 모든 것 하실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일을 끝내지 못하고 수고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들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또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크게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므로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마지막 심판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주 이것이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처음 말씀드렸던 김병현 목사님처럼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단가?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또 그것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눈앞의 현실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 하나, 그리고 그 붙잡음 하나, 그 고백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 그것들을 받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왜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다 이 일을 읽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20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 모든 일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구원받은 이들에게 요한복음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구원받았구나가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은 이와 같이 값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뭐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음이 감사한 삶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 구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운 겨울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 겨울이 다 가나? 이제는 좀 날이 따뜻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도 아침에 눈이 오는데 3월에도 눈이 오니 참 답답하다는 마음이 생기지만 지나고 버티는 시간 후에 아마 봄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버텨내는 방법은 지치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그 살아내는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줄 압니다.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허락하신 하루인 줄 알아서 그래 내 이 하루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다짐과 믿음의 고백이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게 전부일까? 그런 답답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뭔가 더 특별한 일을 하고 싶고 또 더 특별한 일에 쓰임받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꿈을 꾸고 싶기도 하지만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자녀 삼았으니 너도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격려함으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